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설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유명한 비유 3개가 기록되어 있지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제목 지어진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동일해요. 마지막 때, 그렇죠?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날 때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10명의 처녀가 5명으로 나누어집니다.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이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주인 앞에 그들이 받았던 달란트를 가지고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칭찬받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들이 있는 반면 내쫓김 당하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이 왕이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둘로 나눕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예비된 영생을 상속받으라.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거기 서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를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다. 근데 그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주께서 언제 그렇게 헐벗으시고 굶주렸고 언제 그렇게 옥에 갇혔고 병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근데 왼쪽 편에 있는 영벌에 들어갈 자들도 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또 굶주렸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항변해요. 언제 주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내용은 그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내용은 약간씩 좀 차이가 있지요. 상황의 차이가.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순간에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준비된 자가 들어갑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명을 받은 자,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반면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그런 지침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둘로 갈라져서 한 팀은 영생에, 한 팀은 영벌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열처녀 비유에게도,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도,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지침이 없어요.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왕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전혀 그 지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기 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주께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배고팠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병들었습니까? 물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인을 잘 섬겼을 겁니다.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보니까요, 왜 여기에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행동의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한쪽은 칭찬을, 한쪽은 그 저주를, 또는 영생을 영벌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질 수 있을까? 근데 이 비유는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 비유는 24장부터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 혼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조용히 나왔다라는 얘기는 제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25장의 비유도 앞에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비유는 누구한테 말씀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적용한다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신랑이 올 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다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늘 그렇게 해왔어요. 신랑이 올 때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갈림길은 뭐였지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신랑 일찍 오겠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냥 대충 준비한 것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명의 종들, 이 종이란 옛날의 종과 주인은 같이 살았어요. 항상 같이 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주인이 행동하는 것, 이 종이 모른다면 그 종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됐거나. 대부분 이때 종들은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의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거의 가족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고, 종들은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면 종이 아니지요.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원하는 게 뭔지,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줄 때에 왜 주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종도요,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했다. 주인의 뜻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종, 1달란트 받은 종도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아는데요, 게으르니까 그냥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만약에 이 돈을 장사하다가 없앤다면 주인은 크게 실망할 것이고, 그리고 나한테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묻어두자.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주인의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인의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왜 주었는지 묻지 않아요. 묻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게으르니까, 행동하기 싫으니까, 움직이기 싫으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이 줄 때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다 압니다. 진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몇몇 빼놓고는요, 예수 안 믿어도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배고프면 우리 양심 속에서요, 말씀해요. 불쌍하다.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누구나 그래요. 근데 외면할 뿐이죠. 요즘에는 전철에서 이제 그 앵벌이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옛날에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쯤 전철 타면 늘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가 불러가면서 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돈 100원이라도 넣어야 되는지, 넣자니 뻘쭘하고 안 넣자니 좀 그렇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행동하는 것과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몰라서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살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합리화를 내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행동하지 말아야 될, 돈을 거기에 넣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서 외면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요.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기꺼이 주지 못하고 외면하는 이유 많이 있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양심 속에서 특히 성령,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면 아버지의 뜻, 임금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될 거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다른 합리화를 대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묻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에 몰라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구역장님한테라도 전화해보고요. 저한테라도 전화해보세요. 큰 사건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익숙한 것들이에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달란트 비유도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게으름, 하나는 욕심이에요.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욕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내가 일해서 돈 못 벌게 되고 또 이렇게 내가 돈을 쓰면 그만큼 내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그런 계산, 욕심 때문에 계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딱 부닥쳤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뭘까?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한번 훈련해 보세요. 세상에서 행동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봉사할 때, 또 성도들을 대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물으면 이게 답이 멀리 있지 않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